가나안 여자의 믿음 읽어볼까요? 하고 대답하셨다.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좀 이 여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신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이방인 여인이죠, 이방인.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 지역에 사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딸 때문에 엄마들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이제 나라를 초월하는 거죠. 제 딸이 호되게 마귀에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가와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시끄럽게. 뭐 이렇게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됐을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다음에 이 공동체로 하여금 세상에 파견할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공동체가 복음을 맛들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이야기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은 신학생들이 10년 동안 양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신학생일 때 신학생들을 양성도 안 된 상태에서 여기 다른 나라에 파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성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파견되겠죠. 뭔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는 하느님과 닮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강아지는 이방인 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말을 많이 통용됐던 말을 예수님이 그냥 반복한 거예요. 청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면 이런 말 못 쓰겠죠.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강아지라고 했다가는 청문회 가가지고 통과 못 하겠죠. 여하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자 그 여자가 읽어볼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만이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 그죠? 어머니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뭔가 고민하다가 이 말이 푹 튀어나온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인간의 머리는 어렵고 아마 이 여인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 같아요. 성령. 그죠?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강아지,
이방인들도 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남은 하나님의 은총을 좀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해서 그만큼 이방인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건 뭐야? 감탄사. 예수님이 감탄한 거 별로 없어요. 백인대장이 했을 때 감탄하고 안다는가 똑딱한 사람들은 감춘 신비를 드러냈습니다 하고 마태복음 11장에서 감탄하고 여기서 세 번째 감탄하고 예수님이 감탄 쉽게 하잖아. 언제 감탄은 믿음을 보고 감탄. 믿음을 보고. 백인대장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맞아요. 제자들 중에 이런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마저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고 예수님한테 막 야단 맞았잖아요. 베드로마저. 근데 이 이방인 여자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보다 더 나은 이방 여인이 있었다는 걸 성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서 저자들은 제자들만이 훌륭한 분이 아니고 이 믿음에 있어서는 제자들이 늘 우울한 것만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간접적으로. 굉장히 열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복음 2000전에 쓴 건데 그런 것에 초월해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제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이방인, 예수님이 배척했던 이방인들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딸이 나았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준 거야, 안 고쳐준 거예요? 고쳐줬어요. 처음에는 안 고쳐줬다가 왜 고쳐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했어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 놀라운 거죠.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당신의 생각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하느님의 뜻이나 보다 하고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당신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번 했던 말을 그 즉시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워요. 바꿨다가는 권위가 무너지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초월하시. 이게 예수님의 놀라움.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여인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당신을 바꾸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싸우다가 당신의 말이 진짜 주님의 말 같네 하고 회개한 남편이 있나요? 없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참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성숙한. 맞다. 당신의 말이 주님의 뜻과 비슷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인정한다면 진짜 이게 권위거든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나안 이방인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구원 계획을 바꾼 거예요. 이스라엘만 했던데 이제 이방 민족까지도 이제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천은 남성들이 많이 이루었지만 이렇게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변화된 게 많아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mm만 낮았더라도 세계 역사는 달라지리라 그런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가 누구하고 누구를 경쟁시켰어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그 안토니오 서로 싸우게 만든 게 클레오파트라의 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 미모에 서로가 경쟁을 하다가 결국 안토니오가 죽게 되는데, 여하튼 이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런 만남의 이야기는 참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달리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늘 성령께 하느님께 자기의 귀를 열어둔 사람이 가능한 거죠.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의외로 환자들에게 너그러운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많이 발전해서 약과 의학의 도움을 받지만 결국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망가질 때 우리 마음까지 약해질 경우가 많죠. 자포자기가 되고 나는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심지, 마음, 우리의 믿음까지 놓쳐버리면 우리는 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을 늘 간직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약보다 더 효과적인 우리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말 못하는 이들을 말을 하고 볼구자가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고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나는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